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뭘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자체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그죠? 모임. 근데 어떤 모임이냐? 여러 모임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술 같이 먹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모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만이 이 모임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명령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서로 채워주고,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구약 시대 때는 하라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가 한 약 613개 정도라고 합니다. 613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딱 2개,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믿는 거, 그 다음에 너네들 서로 사랑해, 2개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은 시대가 이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옛날의 경험을 봤을 때 제가 6년 동안 장교 생활을 한 다음에 끝마치고 전역한 다음에 진로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또한 정영군도 이제 내년 1월에 전역을 하고 이제 진로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할 텐데 저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회사를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여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제 생각을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모임,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모임, 그 다음에 항상 즐거웠던 모임이 무엇이었던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모임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자신에게도 가장 이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모임이었어요. 이 교회라는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이 얼마나 저한테 큰 도움을 주었는지, 영적으로 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양산이라는 곳을 기존에는 알지도 못했던 이 양산이라는 곳을 왜냐면 저는 인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산 쪽에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부산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부산이 너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비싸잖아요, 거기는.
또 그리고 기존의 교회도 많고 그래가지고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양산에는 없다 그때는 그렇게 듣고 양산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산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귀중하신 여러분들 이런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저를 또 저희 가족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물금침례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임에서도 저는 그래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모임의 가장 핵심은 저는 멋진 열심히 건축 헌금 모아가지고 더 큰 교회, 더 멋진 교회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는 우리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모임, 이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도들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덕이 될 수 있는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더 여러분 가족에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가, 서로가 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저는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런다면 더 공간이 필요해서 늘어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거는 더 오면 더 헌금도 더 모일 것이고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조건 성도도 없는데 이렇게 멋지게 건물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바깥에서 멋지게 식당 하듯이 이렇게 건물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에서는 특히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교회 건물 모습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성경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임을 항상 강조합니다. 모임.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이도 될 수 있고 이런 장소, 상가라는 이런 곳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교회 의자는 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피곤하면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길어야지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또 앞에는 십자가도 아주 커야 되고, 그리고 좀 거룩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바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모임이라는 그 자체는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모임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날 인터넷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그냥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그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은 받았어요. 아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 행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모임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게 인터넷에서의 그런 설교 듣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실천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 실천을 다른 말로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이 여러분 열매가 없이 지식만 받잖아요. 성경 말씀에 지식만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되냐면 요렇게 사용합니다.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른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세워줘야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지적질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꼭 그래요. 이렇게 처음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굴이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아졌어. 얼굴이 뭐 어려운 거 있나 봐. 이렇게 정말 생각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상대방을 낮추려고 이렇게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요즘 살이 많이 쪘어. 아니면 왜 좀 옷이 너무 언밸런스해. 그러면서 자꾸 지적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강조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으로 세워줘야 돼요. 세워준다는 것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누가 부족해도 지적질이 아니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은 성경 지식은 나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나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가리키려고 그래요. 다 남을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고 여기도 지적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우쭐대기만 한다. 실천 없는 지식은 열매가 없다 보니까 우쭐대기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율법 박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율법 공부였어요. 율법 공부. 맨날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실천이 없었어요. 지식만 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다라면서 천국 못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 말은 너는 못 피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너네들 지옥 가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독설 아닙니까 이게? 예? 정말 독설인 게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해서 독설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너 지옥 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너 지옥 가도 아니고 정말 독사들의 세대야. 뱀들아 독사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좀 상처받잖아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그런 말을 했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옥에 가라라는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라. 그래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걸 의도로 하신 거예요. 이들이 빠르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쭐대는 자기 자신을 우쭐대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대우받기를 인사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는 뭐 했다고 나왔어요? 뒤에서는 과부들을 삼켰다고 나왔잖아요. 과부들.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러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부들하고. 생각을 한번 해요. 겉으로는 막 아주 학자예요. 학자.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이렇게 물러나게 바람을 피우고 물러나면 성적으로 물러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아내가 있는데 자기 분명히 아내가 있어요. 근데 비서하고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정말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했던 그런 사람들 있죠. 정치인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그리고 서민 행세를 그렇게 하면서 뭐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작 보았더니 그런 사람들이 그 정보는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도 채 안 됐는데 수억에서 수십억을 올랐대요. 그 정치인, 그 담당 정치인들 보니까. 예, 그 서울에 투기를, 아파트 투기했던 그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고기 안 쳐가고 정치인들이니까 얼마나 또 인사받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얼마나 뒤에서는 위선적인 행동을 이렇게 많이 했냔 말이죠. 이게 딱 둘가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 같아?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또한 정치인들과 같은 권력이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자식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항상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열매를 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지역교회,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회원으로서 서로를 형제를 사랑해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볼 건데 먼저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형제사랑을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형제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형제사랑을 하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항상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게 너네들 서로 사랑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죠? 가인이에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저 사악한 자는 누구예요? 그럼 마귀겠죠? 사탄일 거예요.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의를 높였어요. 자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책을 했더니 자기의 그 잘못이 드러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잘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이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자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빛과 소금인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여기에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꼭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제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사랑.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사랑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잘하는 형제들한테는 여러분이 잘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못하는 형제들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형제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형제를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옛날 교회 형제 성도들에 의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가지고 그 형제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제를 용서함이 꼭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라는 것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래요. 형제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된다고 심하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너무 익스트림하게 보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들이 너무 고집불통이에요. 인간들이 그잖아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해서 살인 사람 한 사람과 동등하게 돼서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 형제를 너가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와라 나한테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몇 번 용서를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니까 이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몇 번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베드로는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7번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7번 용서해요? 근데 7번 그러니까 아주 인심 쓴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딴에는 인심 많이 쓴 거예요. 제가 한 7번 정도는 제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부터는 그냥 안 참아요. 나는 안 참아.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몇 번입니까? 70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90이에요. 490번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490번 용서해서 491번째는 이제 화를 내도 정당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용서해라. 용서하는 데는 횟수가 없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데이터 요금하고 똑같아요. 무제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를 하게끔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안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좀 버려야 돼요. 내 의를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근데 저는 490번을 용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언제냐면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가 싸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 여기에서 싸움은 아주 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 뭐 말 한마디 실수한 거 용서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보면 490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배우자, 나한테 나쁜 짓을 했던 배우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율법에서 구약시대는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더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천국 갈 정도 의로운 그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율법을 그 613개를 다 지키고 그 지킨 거에서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목 하나만 어겨도 그냥 유죄예요, 유죄.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 여기 있어요? 다 어겼잖아요. 네? 다 어겼잖아요. 정영군도 어겼죠. 네? 지금도 어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다 어긴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저도 맨날 거짓말 하거든요. 이렇게 막 꼭 이렇게 밤늦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 배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저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밤늦게 꼭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딱 갔을 때 우리가 느낄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 왔을까? 여러분 한번 호텔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정말 좀 누구 덕택에 호텔. 저는 뭐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누구의 초대받아가지고 간 적은 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 결혼식 때 아주 좀 부자 친구들 결혼식 때 가가지고 이렇게 호텔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화어로운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뭐 12가지의 보석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화어로운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 배우자라든지 여러분 배우자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잘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용서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은 이게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배우자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는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줬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용서해라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보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 여러분 용서를 안 해본 사람들 정말 누가 여러분한테 진짜 서운하게 했어요. 너무 서운하게 한 거야 이게. 너무 서운하게 해서 우리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서 잠자기도 힘들 정도로 화가 나보신 분. 여기, 이쪽 팀은 이게, 소식하게, 또 거짓말 하는 팀들이, 농담이에요, 농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주 영적이신 분들이라, 이쪽은, 손을 안 들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죄팀이 이제 의로운 팀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손을 안 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서운한 것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나 같은 이런 아주 죄인을 보았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용서를 해서 편히 자라.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 편히 잘 수 있단 말이에요. 발을 쭉 뻗고 편히 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해 주셔서 남한테 용서해라, 그런 것도 마음 편하게 살려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항상 감사하게 살려고, 그런 의도지, 사실은 우리가 용서해 주고 용서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큰 차이도 없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의 용서를 그 사람들이 애원한 그런 사람들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잠도 잘 자고 또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하잖아요. 누구를 용서를 안 하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있어요. 또 특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네가 특히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면 뭐가 안 되는 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안 되는 게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소통이잖아요. 예?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부부 관계에서 싸우지 말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뭐하랍니까? 시작 존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존중하라.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2000년 전에 남자한테 여자를 존중하라라고 써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남성 우월주의가 항상 전 세계적으로 항상 했는데 존중하라. 이때부터 우리가 남녀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부부관계가 원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고 싶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부부와의 관계에서 맨날 싸워요. 그 가족이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무슨 TV 같은 데 보면 맨날 부부 싸우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해결해주는 라고 노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부부가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데 그냥 정말 칼같이 서로를 이렇게 마음을 벤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주 잘 나오고 그 교회 와서는 정말 영적인 척 그렇게 잘 하는데 집에만 가면 부부가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만 이건 저한테도 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도. 목사가 대언자예요. 대언자 여러분. 대언자는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지 제가 이거 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대언자니까 다 잘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너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평행선입니다. 저도 항상 저희 아내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싸움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잖아요. 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끼리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중간에 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걔가 뭘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대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의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장이 하는 사역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하는 사역이 특허를 받은 거예요. 무엇 특허를 받았냐? 이간질 특허를 받았습니다. 전문이에요. 전문 이간질 전문이 바로 이게 마귀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간질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는 막 이렇게 막 근데 나는 뭐 내가 하는 소리는 아니고 중간에 들었는데 자기 말이야. 자기 누가 그러더라. 자기 뭐가 좀 안 되더라고. 아주 지저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간질하고 또 저쪽 가가지고 저쪽이 제가 그러더라. 뭐 하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누구의 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이게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자꾸 우리 가정에 부부싸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 같은 일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여러분 형제들과의 싸움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과의 싸움도 자꾸 일으키는 게 마귀입니다. 또,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말하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 사랑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려진 이게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들어보셨죠? 신천지가 일반 교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는 일이 참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정말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한테 다 인정을 받는답니다.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를 내쫓고 그 교회를 신천지가 정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짓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귀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을 이렇게 사탄의 수법이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마귀의 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끊었네요. 두 번째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느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장 큰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고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줘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으로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많이 가졌으면 더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균등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도와주는 게 그게 균등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균등의 원리.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을 우리가 이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균등의 원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실천을 하는 게 크리스찬의 원리입니다. 사회는 어떻게 돼요? 사회는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있어요. 세금은 무슨 세금이 있어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뭐예요? 소득세와 같은 거예요. 소득세가 같아가지고 소득이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거예요. 재산세와 같은 거예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게 직접세예요. 간접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내야 돼요. 기름을 쓰면 부자가 기름 쓰고 가난한 사람은 기름 써도 똑같이 내잖아요.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이게 간접세예요. 근데 직접세는 이게 균등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접세는 누가 많이 하냐? 이게 사회주의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갖지 못한 서민들이 제일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8대2랍니다. 8대2. 직접세가 8이고 간접세가 2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나라 같은 나라는 반대죠. 5대5. 유럽 같은 나라는 5대5. 이게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세금을 이렇게 간접세로 걷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서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돈 많이 벌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평균으로 미국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미국 사람이 돈 많이 벌죠. 제가 미국으로 딱 이렇게 2006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월마트를 딱 가보니까 거기에서 황당한 거야. 뭘 느꼈냐? 우리나라보다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저렴한 거예요. 아니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인데 과자를 딱 집었는데 한국에서는 3,000원 주고 사 먹었던 게 거기에서는 1,000원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우유를 사는데 거기 또 3분의 1의 가격인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갤런으로 팔잖아요. 갤런이 2,700원이에요. 갤런 4리터예요. 3.7리터. 그게 3.7리터가 2,7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기름을 딱 해서 기름도 3분의 1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야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게 그거예요. 직접세. 균등한 원리에 해서 서민들이 살기에 편안하게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벌면 벌수록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뭘 올리는 거예요? 간접세를 올리는 거예요. 간접세를. 계속 간접세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버는데 더 많이 벌어도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잘 사는 거야? 부자만 잘 사는 거예요. 직접세는 적게 내고 간접세를 하니까.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간접세가 더 걷기 수월해요.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기름값 조금 올려도 티 안 나니까 더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는 간접세를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물가를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러나 균등의 원리. 그래서 교회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균등의 원리. 자기 소득세와 똑같이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균등의 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선교헌금이었어요. 선교헌금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어요. 너네들이 선교헌금 잘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림이 열심히 했을 때 너의 회계장부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회계장부가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는 account예요. account가 뭐예요? 여러분 통장이에요. 계좌예요. 통장 계좌. open an account. 이게 뭐 통장을 개설하다 이런 영어로는. 그래서 account예요. 영어로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 계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번영복음의 부자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플러스 통장이 된다. 저는 여기에서의 플러스 통장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술, 담배 같은 거,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비를 안 해요. 이런 쓸데없는 데 지출을 안 해요. 그러면 통장이
재정이 마이너스 재정이 아니라 플러스 재정으로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빨간 줄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3장 22절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를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저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줬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이거를 또 느껴져요. 저희가 제 딸한테 제가 이래요. 집에서 나갈 때 제 큰딸한테 너네 동생 잘 보고 방 청소 잘하고 있어. 그리고 딱 갔다 와요. 그러면 제 큰딸 유진이가 한 청소합니다. 청소를 또 특화됐어요. 제 딸이. 한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청소를 잘해놔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이렇게 사줘요. 이렇게 사주는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너가 아빠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사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듣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들어준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는 동기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형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